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야기로 벗어날까? 다른 것도 뭐 준비하는 거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게 제일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막 강단에 설 때마다 지금까지 안 떨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는데요. 그래도 말씀 준비한 만큼 담대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담대함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들어보셨나요? 빅데이터 어떤 정보에 대해서 막 수집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게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의 연관 검색어 중에 1위 어른이라는 키워드로 적어서 연관 검색어가 뭐가 뜨나 봤더니 1위가 걱정이랍니다. 걱정. 뭐요? 걱정이요. 걱정. 어른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른이 어렵다는 거죠. 어른이 되기가. 어른들이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대에 요구하는 어른상이라는 게 있죠. 어른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삶의 책임을 지고 살고 있는지 또 뭐 얼마나 갖췄는지 얼마나 아는지. 사실 근데 저희도 어른을 처음 살아보잖아요. 저도 40을 처음 살아보거든요. 애아빠로 처음 살아보고요. 40대 목사로 또 처음 살아보고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도 처음 살아보는 그 순간순간들을 자기들 잣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어른은 이래야 돼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또 시대가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들 이런 거를 보면요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저 시대가 바라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내가 남들보다 뭔가 부족한가? 내가 지금 뭘 더 해야 되나? 이걸 더 해야 되나? 저걸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겠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행복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그 행복의 조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으로 살아갈 때요.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숙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안고 늘 곁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본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떼어내 나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담대함, 강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 삶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어떻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특징 중에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 두려움과 욕망이 뭐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인물들 중에서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엄청난 일을 주도를 해가지고 저질렀을까요? 굳이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 보고 너 친일해 요즘에 이게 이슈인데 너 일본 사람이 돼 이런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완전 목숨과도 같아요. 성전이요. 근데 감히 그 성전에 대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비교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야, 저들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특히 그 사람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내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거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동입니까?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야, 너네들 그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쫓아다니는데 그 쫓아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저 사람은 선동자야. 오히려 저 사람은 신성 모독하는 자야. 너희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야. 라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눈앞에서 막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오늘 오전 말씀과 저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니까 말씀이 이렇게 맥이 맞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눈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 이적들을. 그런데 그 입에 새치혀에 놀아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오병이어를 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그 높였던 목소리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도 대제사장 가야바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줄 알고 쫓아다녔더니 그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선동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를 군중의 소유를 보고 놀랐습니다. 얘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고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런 소문을 잘 못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내가 들었고 왜 이 사람을 갑자기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최고의 형벌을 나에게 내리라고 나한테 왜 떠밀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왜 이 예수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이 왔습니까? 논리적인 대답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흉악한 십자가에 달릴 만한 흉악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때 눈치를 딱 챘죠. 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하고 시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빌라도를 움직인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나오는데요. 만일 당신이 예수를 그냥 놔두면요, 당신은 황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빌라도가 거기에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빌라도도 결국에는 자기의 자리가, 미래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뭡니까? 다 욕망과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던 그 욕망을, 그 영린 같은 그 욕망을 건드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이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결국에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잡고 싶은 것들, 놓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 심지어는 행복이라는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문제가 있죠. 끝이 없어요.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면 거기까지 하고 멈출 거 아닙니까? 근데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욕망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에서 비롯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안 되는 문제입니까?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나 참을 수 있어. 그 정도 못 참겠어. 야, 내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 정도는 내가 비논리적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영린이 건져지면 그렇게 말했던 게 다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 막 따라다니면서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계속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특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랬던 제자들이 불안하게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얘기했죠. 자꾸 어디 가신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 이제 때가 됐어. 내가 너희들을 남겨놓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어. 나는 저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이런 소리를 자꾸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겠죠. 예수님이 자꾸 저런 소리를 하시지? 무슨 말이지? 근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깨달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서야 그 말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렸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구는 총리하고 누구는 더 하고 나는 여기 하고 욕심 안 부려. 나는 그냥 요 정도 말.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를 그렸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던 그 일이 눈앞에서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정치범으로 몰리고 종교범으로 몰려서 끌려갑니다. 자기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무력하게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함께 모여있긴 모여있어요. 그런데 불안해하죠.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야,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렸으면 우리도 연관된 사람들 아니야.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그려왔던 미래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삶을요 불구자로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이 고장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나름대로 군대 준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체력도 만들고 막 갔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관이 야, 너 목소리 좋다. 열중샷 한번 해봐라. 앞에 나와서 시키려고. 열중샷 이거를 시키려고 저한테 한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교관 시키길래 했습니다. 근데 자꾸 열중샷잖아요. 근데 열중샷 이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교관이 막 나한테 손가락을 야, 열중샷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봐. 열중샷.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관이 평소에는 잘하던 거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락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내가 평소에 잘하던 것도 고장나기 시작해요. 이성이 고장나고 행동이 고장나고 언어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제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계를 모르고 거기로 치닫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해방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근원적인 그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 불쌍한 국률의 대상인 그 인간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아주 잘 아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 같이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나가셨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동산, 그 홀로 계신 그곳에서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도 두려움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두려움을 그 십자가에서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나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 그런데 그 두려움이 십자가를 지나니까 부활이라는 영광의 순간이 오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아니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너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가 무엇인지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 이탈리아전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안정환이 헤딩 넣을 거니까. 재방송 보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마지막에 승리로 끝날 것을 보여주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었는가를 보면요, 예수님은요 갈망하셨다 이겁니다. 갈망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뭐에 대해서 갈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더 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의 갈망에 대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갈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여정에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갈망, 확신, 이 두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움을 힘을 소멸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이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녹북 숭일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2016년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목사님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제가 학부 때부터 이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4년 전입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될 그 시점이었는데 암이 발견되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든 시루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야,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처음에는 폐암을 발견되시고 그 다음에는 전립선, 그 다음에는 갑상선, 하나가 아니라 3개의 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충분히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처음에 목사님 낙담하셨대요. 너무 두려우셨대요.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근데 어느새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암을 묵상하고 있더랍니다.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어떡하고 그 부작용은 어떻고 과정은 얼마나 걸리고 막 그것을 서치하시더래요. 스스로가 볼 때. 그래서 점점 불안하고 두려움이 목사님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스스로 감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암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암에 걸리시고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치료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이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수술 잘 받고 올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래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같이 가신다니. 난 받고 와서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이 가신다니.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딱 봤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이었죠. 기독교 병원이지 않습니까? 천장을 딱 봤는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다음 수술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수술의 날짜가 다가오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함께 가실 거죠? 마음속으로 그럼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역 때보다 더 왕성하세요. 지금 활동하시는 거. 은퇴하시고 나서 더 왕성하시고요. 건강하실 때보다 암에 걸리시고 치료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십니다.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마음을 되게 강하게 주셨대요. 그래서 환우들과 암 환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기인데도 막 집회를 여시고, 그래서 못 만나니까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도 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 같은 어려움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담대하게 해주려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막 같이 모금하시고 그쪽에 보내시고, 해외 선교 나가셔서 해외 선교 활동도 하시고요. 요즘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모금하셔서 그쪽 교회 선교 팀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시고요. 최근에는요, 비전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요, 자녀 교육 특강까지 하세요. 와, 정말 어떤 젊은 왕성한 목사님들보다 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비하면 너무 활동 범위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기를 바라는 갈망, 그리고 자신의 삶과 생명이 내 걱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갈망과 확신이요. 갈망과 확신. 베드로 오늘 말씀에 자주 등장했던, 오전에도 등장했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하고도 너무 일맥이 막 특성하고 너무 맞더라고요. 베드로의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처음에 담대하게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눈에 띄었습니까? 파도가 눈에 띄었죠. 그랬더니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데 담대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처음에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김동욱 목사님 같은 그 똑같은 반응으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하여서,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던 베드로, 도망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그 당시 베드로가 같이 하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아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야. 베드로가 자기가 그 길을 가봤잖아요. 배신도 해보고 예수님 앞에서 막 자랑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니 실패의 그 길을 걷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베드로의 삶을 갔으면 좋겠어요. 김동호 목사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갑자기 열동셔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고장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게 생각했던 가치, 옳은 가치들이 다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그 물에 빠진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손 내밀어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 찬양처럼 파도가 반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